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제팡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한 병원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성도가 암으로 투병했는데 그는 혀에 암이 발생해서 이제 혀를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들고 있는 의사가 마지막으로 그 한 중년의 성도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그 순간은 바로 혀를 사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간호원, 조수, 또 견습 의사들도 심각하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묵과 긴장이 흐르고 있었죠. 아마도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나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만일 한마디만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마지막 말 한마디는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고, 그 말은 어떤 말보다도 큰 의미를 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리더인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하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권면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먼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친히 보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직접 경험한 것, 너희가 직접 체험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지금 그곳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와 싸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희미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때에 따라서는 선포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외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족속들도 있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실 것이며 또한 나머지 땅들도 차지하게 하시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것, 그리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간증, 이것에 대한 찬송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확신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 눈앞에 펼쳐진 것은 때로 암울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 여건이나 상황에 있다 해도 나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크게 선포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당당한 걸음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순종의 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대한 걸음이죠. 현재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느냐? 과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인도하여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행해야 할 순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시작되었지만 그 은혜가 은혜로서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순종에 대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잘 되지 않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향해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위해 싸워주셨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걸음을 능히 우리에게 걷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악한 권세들과 싸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까지 막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까지 붙들어서 강함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저 담대히 한 걸음의 그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